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 중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휴가 중에 받은 응답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최고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람은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정부가 아무리 법으로 막고 감옥에 가둔다고 협박을 해도 여전히 교회의 영광을 선포하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평 제1교회 경우는 여러분 신문 보도 보셨겠지만 정부가 잘못된 규정을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예 방호복을 입고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시국에 무슨 바다를 보고 이런 시국에 무슨 계곡을 가고 이런 시국에 무슨 휴가를 떠나는가 서둘러 포기를 해버려요. 하지만 차원이 다른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전국에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법의 울타리 안에서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의 휴가를 즐긴다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총회 화합 차원에서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혹자는 칠의 겁을 먹고 대면 예배를 포기해버리지만은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린 대로 상상을 초월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법원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킹덤북스 출판사 윤상문 대표가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킹덤북스 출판사에서 김재성 박사의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이 김재성 박사는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칼빈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부총장을 지낸 석학입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다. 책을 출간하는데 이 출판사 대표가 저에게, 여러분 책 보시면 책 그 앞뒤에 두세 줄 추천사가 있어요. 거기에 저의 추천사를 넣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저의 추천사를 넣으려고 합니까? 목사님, 청사교회는 끝까지 대면 예배를 지킨 시대의 전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제 이름을 넣고 싶다.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정부가 4주 동안 예배당을 폐쇄하라고 할 때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지 못했습니다. 전사다라는 말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전사라는 말을 들으니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꼭 전사로 살아라. 이제부터라도 전사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여하튼 저는 휴가 내내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급기야 영상을 뒤졌어요. 나중에는 아예 검색창에다가 차원이 다른 삶을 써넣었어요. 2개의 영상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삶. 하나는 김정은의 삶이 나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모 기업 회장의 강연이었습니다. 강연 이름이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 강연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칠판에 온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그 온 안에 점 하나를 찍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온 안의 점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가 던진 정답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냐? 차원을 다르게 3차원의 개념으로 그림을 바꾸어서 그냥 점을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3차원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위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문제도 결국 차원을 달리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현실적 차원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생 성공도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오히려 미래적인 차원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한 내용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하신 것은 결국 시작과 끝의 지점이 같다는 얘기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림 있으면 보여주세요. 알파와 오메가, 분명히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한 지점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지점으로 모이느냐? 일직선상에 놓인 시간을 구부려서 오늘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같은 지점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장의 얘기는 미래로 가서 미래를 끌고 와 현재에서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는 하나가 된다. 현재의 재정 문제를 현재의 통장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통장 수준만 보고 현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보이스피싱의 유혹에 빠지고 사기를 쳐서라도 이번 카드값만 메꾸자, 이런 범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고 미래의 모습을 오늘로 끌고 와서 그 수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연을 해요. 이걸 쉽게 말하면 5천만 원을 벌겠다면 5천만 원을 번 사람의 포스로 오늘을 살아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5천만 원을 번 사람으로서 어떠할 것인지 상상을 하고 그 포스를 갖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살아야 내가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살아야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하하 웃으면, 슬퍼도 하하 웃으면 기쁜 일이 있는 줄 알고 기쁨에 관한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번 사람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뇌는 작동을 해서 5천만 원 벌 수 있는 것을, 5천만 원 벌 수 있는 곳을 보게 하고
5천만 원에 대한 영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조언을 해요. 가계부를 쓰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만큼 지출을 하라고 가르치지만은 그런 사람치고 부자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출을 정해놓고 그 규모에 맞는 수입을 구해야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를테면 내 지출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일자리는 100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절대로 100만 원짜리 일감 찾아가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일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내 지출은 500만 원짜리이므로 나는 500만 원짜리 수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뇌는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보여주고 그 영감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사우는 정말 웬만한 교회보다 낫더라고요. 첫 번째 사운이 영혼을 소중히,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지 말고 상대방을 늘 성공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운은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만큼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해서 사기칠 생각을 품고 살면 사기꾼이 떠오르고, 내가 오늘 또 5억이라는 것을 품고 살면 5억에 대한 이미지가, 그 아이디어 영감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원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이크요, 그냥 마이크. 이걸 보고 마이크라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다. 이건 인식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5천만 원짜리 인생을 살겠다고 꿈을 갖고 뜻을 품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이놈의 새끼야, 무슨 5천만 원짜리, 무슨 500만 원짜리 새끼야, 이렇게 말해도 부모님도 자기를 믿지 않아도 자신만은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미래의 나를 믿어라. 내가 나를 믿자.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의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자기 기업 그 종사자들에게, 대리점 점주들에게 당당히 자랑스럽게 하는 것에 놀랐고, 자기가 깨달은, 나는 이 사람이 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원리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믿음의 원리를 기업 경영 노하우에 적용을 했는데 적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는데 대기업 회장이 됐더라고요. 자기가 새방에 살면서 추운 겨울날 보일러를 떼지 않는 아내를 보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좀 보일러 좀 빵빵 떼고 살자고. 아낀다고 무엇이 좋아지냐고. 아내가 나도 팡팡 떼고 싶어. 그러면서 이혼하자 그러더래. 자기가 그 아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1시간인가 30분인가 울었대요. 지금 이혼하지 마라. 지금 이혼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조금만 더 참았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될 때 이혼해라. 대기업 총수가 됐는데 지금은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이렇게 그 회장이 강연을 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의 믿음이 이 기업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목사의 설교가 이 기업의 회장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막 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3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어떻게 이들은 구약의 선진들을 말해요. 어떻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을까요?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을까요? 사상에서 공부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돌로 키고 톱으로 켤 때에도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 그 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제게 감동을 준 기업 회장은 믿음을 세상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그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또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얘기가 나오지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진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해서는 알았다고요? 못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진들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상급,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만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셔야 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주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주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를 믿듯이. 여러분 코로나 본 적 있습니까? 바이러스 현미경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다고 믿기에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피하고 예배도 나오지 않잖아요. 코로나 존재를 믿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를 믿듯이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전능자와의 동행이에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된다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5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의 구원이잖아요. 인류 역사를 바꿔버리는, 세계 열방을 뒤집어버리는 사건이지. 5천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부의금 축의금하는 고모대자, 이 정도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대표 주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